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이제 구석구석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 갈라디아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이라는 이 제목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구석구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복음, 은혜와 평강인데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요, 편지예요. 그래서 이 끝에 서자가 편지, 서신서 할 때 서자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눈으로 한번 보실래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누구래요? 바울이라고 되어 있고, 2절을 보시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 쓴 편지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을 묶은 이름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이런 것처럼 갈라디아도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그때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언제 썼냐면 이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1년 뒤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많은 좀 변화가 있었고 위태위태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당시에 때문에 편지를 쓰는 데에는요, 국룰이 있었어요. 우리도 있잖아요, 그죠? 편지를 쓰면 안녕 누구누구야, 나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본론 뭐 하고 마지막에는 그럼 이만, 그죠? 이런 게 이제 편지 국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당시에도 편지에 정해진 이 양식이 있었어요. 형식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4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편지 보내는 사람. 두 번째, 편지 받는 사람. 세 번째, 인사. 그리고 네 번째, 감사한 것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러면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편지의 국룰이에요, 당시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이 4가지 중에 하나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오늘 서두의 이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보내는 사람 나오죠. 바울 나오죠. 2절 보니까 받는 사람 나오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그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인사가 나와요. 은혜와 평강은 인사예요. 그리고 이제 4번째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감사가 나올 자리에 이런 감사가 아닌 다른 게 나와 있습니다. 6절인데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지금 감사가 등장해야 될 이 당연한 장면에 내가 너희를 보니까 아주 깨림직해, 아주 이상해, 이런 훈계 어조의 말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와 훈계는 정반대 아닙니까? 그죠? 감사가 뭔가 긍정적이라면 훈계는 부정적인 어조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의도적으로 감사를 생략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훈계하는 이유가 있어요. 꾸짖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훈계할 때 명확하게 해야 되죠. 웃으면서 훈계하면 그게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애들 혼낼 때마다 제일 힘들 때가 무엇이냐면 혼내는데 웃음이 나올 때예요. 왜냐면 얘들 혼나는 표정이 너무 귀엽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막 웃긴 거예요. 얘들 막 이러고 있는데 저는 막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필살기가 뒤돌아, 아니면 눈 감아. 그 다음에 제가 뒤돌아서 웃어요. 한번 웃고, 그리고 이제 혼내는 거죠. 진지하게 이제 마음을 먹고 혼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혼낼 때 진짜 메시지가 있는데 웃으면 메시지가 희석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바울이 감사를 의도적으로 생략하면서 이 당시의 갈라디아의 상황이 굉장히 위태롭고 위급하고 너희 이 말 들어야 돼 라는 그런 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그만큼 바울의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이 말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감사를 생략할 정도로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너희 똑바로 들어. 여러분, 그게 바로 감사를 생략하는 그런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내용이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사를 생략하면서까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전했어야 될 메시지는요, 6절 이하에 이제 등장하는데, 이건 다음 주에 볼 건데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아닌 거.
복음이 아닌 거를 교회가 따르고 있으니까 바울이 진지하게 감사를 생략하면서까지 너희 내 말 똑바로 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핵심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보실 때는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 무엇이 있느냐, 얼마나 세련됐느냐, 얼마나 트렌디하냐, 이런 관점에서 교회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아니라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거 모두 다 복음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감사를 생략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다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에 대해 간략하게 말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막 크게 장황하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측면에서, 복음이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복음의 어떤 측면은요,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통해 복음이 주는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부디 이번 갈라디아서 여행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좀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본문 보시면 바울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따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당장 그 서두 딱 1절부터 자신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1절 보시면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사도된 거 사람에게서 난 거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거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의 사도됨을 사람에서 난 거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야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바울이 지금 센 척하는 걸까요? 야, 나 사도된 거 어설프게 사람에 의한 거 아니야, 하나님에 의한 거야, 그러니까 까불지 마. 여러분, 이런 권위주의적인 태도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신의 사도성이 복음, 자신이 전한 복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게요. 한 나라의 특사가 방문했어요. 특사 아시죠? 다 아시죠? 특사가 방문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 아니래.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 메시지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인 거죠. 그 사람의 메시지는 그 사람을 보낸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여러분, 바울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전한 이 복음 그냥 어중이 떠중이 말한 거 아니야. 하나님에 의해 사도된 내가 그 사도,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신 그분에 의해 전달된 복음인 거야. 그러니까 이 복음은 진짜다 가짜다? 진짜야를 강조하기 위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의 진짜됨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 복음이 흔들리면 무엇도 흔들리기 때문에 교회도 흔들리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짱이야, 나 사도야, 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도야, 니들 까불지 마,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함으로써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거 거짓말 아니야, 그러니까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돼. 여러분,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1절에서 자신의 사도성을, 그 권위를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라는 이 말은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때문에 신약을 보시면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제자들을 사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이 직분은 굉장히 한시적인 거예요. 왜요? 이 사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 교회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최초의 교회는 사도들을 통해 세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회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인 직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에도 막 이상한 어디 교회 가면 자기가 사도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그런 말들 따라가시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 어찌되었든 여러분, 때문에 사도의 이 핵심은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요? 그들을 보낸 이가 곧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말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곧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예요. 뭐야, 바울이 언제 예수님 제자였어? 쉽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11절과 1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11절과 12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떤 사건에 의해 이 말을 하는지 대략 아시죠?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들여 이렇게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스데반도 바울한테 돌 맞아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날도 어김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잡으러 가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찾아오세요.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바울이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냄을 받게 돼요. 바울이 그 얘기를 11절과 12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맡은 자로 보냄을 받았어 라고 11절과 12절에서 말하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을 보시면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는데 서로가 확인을 해요. 어떻게 해요? 너는, 바울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보니까 이방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 보내신 사도야 라고 말이죠. 그 사도됨을 바울이 계속해서 변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에 있어 그 권위를 분명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자신이 전한 복음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복음 때문이에요. 자신의 사도됨이 흔들리면 뭐도 흔들려요? 복음도 흔들려. 복음이 흔들리면 결국에 뭐가 흔들려요? 교회가 흔들리는 거죠.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 사도된 권위를 강조하는 건 교회를 위한 것이다. 권위주의적인 게 아니라,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위라는 거 있잖아요. 이 권위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권위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권위에 대해 오해하는 거 있죠? 왜요? 권위가 강압적인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죠? 막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반대하는 건 권위가 아니에요. 권위주의인 거지. 그죠? 이건 권위주의거든요. 위에서 누르는 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어떤 권위예요? 좋은 건데, 왜 좋은 거예요? 무엇을 위하기 때문에?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기 때문에 좋은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권위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권위를 주셔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함께 있는 모든 형제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고도 말하는데, 여러분, 바울 주변에 이 동역자와 그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바울의 사도됨을 통해 세워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주신 권위를 통해 동역자도 세워지고요, 바울에게 주신 권위를 통해 교회들도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때문에 이 권위를 우리 교회에게 먼저 1차적으로 적용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 저에게도요, 목회자로서 권위가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지만, 여러분, 저는요, 커먼그라운드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자로 세우신 목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 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느낌, 어감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말을 하는 저조차도 어색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막 관심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막 익숙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 저를요, 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세우신 권위가 저에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권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왜요? 이 권위를 통해 무엇을 세우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자의 권위를 말하는 건 내가 짱이고 여러분들은 제 미칩니다, 한번 저를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을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에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어떠한 수고와 희생도 감내해야 하는 책임과 역할이 그 권위 안에 담겨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과거에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사님들을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죠? 주의 종이 불렀잖아요. 주의 종님 종우십니다, 주의 종이십니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사실 여기에 맞닿아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그 권위를 가지고 왕과 같이 성도들을 위해, 교회 위에 군림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권위를 가지고 종과 같이 교회와 우리를 섬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주의 종이라는 말의 의미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 주의 종이에요.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저에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잘 섬겨야 하는 그런 권위가 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의 권위를 잘 따라와 주십시오. 이러면 또 이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권위가 저에게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여러분 그 권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요. 정말로요. 여러분 그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이 기도는요. 내 기도는 목사니까 더 효험이 있어.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제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세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하고 세우고 섬기고 희생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에게 주신 권위를 그 권위를 통해 저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속에 우리가 함께 이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고 함께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또 이 권위를요 가정에다가도 적용해 보고 싶어요. 부모님에게도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자녀 되신 분들이 많은데 다 자녀지 많은 게 아니라 우리 다 자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볼 때 부모님에게도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 부모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입니까? 자녀인 우리를 세우고 살리기 위한 권위인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 각자가 살아온 인생이 다양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권위?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 상처가 더 떠올리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주신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 권위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 권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관계를 맺어갈 때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온전한 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또 자리 잡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장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도 권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또 들으시면서 무슨 말이야 저런 구닥다리 말을 하다니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에게도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했듯이 권위주의적인 권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여성 성도님들 표정이 안 좋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제 아내는 팔짱 꼈어.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가장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이런 말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게 굉장히 교회적인 언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 말이 우리 모두 일반과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희생과 수고를 감당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재의 풍성함 가운데로 이렇게 안내하는 거죠. 그죠? 자신이 희생해서 누군가의 부요함을 부요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정의 제사장, 가장, 남편의 역할 어떤 역할입니까? 가장으로서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함으로써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게 하는 역할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왜 제 아내가 저를 쳐다보는 눈길이 따갑고 제가 가야 할 길이 왠지 고난의 길일 것 같을까요? 여러분 어찌됐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가장으로서 맡겨주신 권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권위는 내가 아빠인데 내가 남편인데 내 말 따라 이런 게 아니라 더 희생하고 수고함으로써 가정을 더 하나님께로 안내할 수 있는 역할. 여러분 그게 가장의 권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커먼그라운드 교회가요 이 권위를 좀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권위가 강압적이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바른 권위를 통해 목회자에게 주신 권위를 통해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가장에게 주신 권위를 통해 가정이 세워지고 바른 질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주장할 때요 권위를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이지 않고 권위를 이렇게 바르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면 권위 그 자체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권위 그 자체이신데 권위주의적이지 않으셨어요.
그 권위를 가지고 하신 일을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통해 하신 일이 무엇이죠? 자신의 권위를 통해 4절을 보니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니 생명을 주셨대요. 자기의 몸을 주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권위라는 자신의 가장 큰 힘을 가지고서요, 위에 군림하신 분이 아니라 가장 약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시죠. 자신의 힘을 가지고 나 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게 그분의 권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신의 사도됨을 주장할 때 나 짱이지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사도로서 너희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함으로 세워져야 할 건 누구다? 너희야 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조금 더 보시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문장이 등장하는데, 구절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한 장면이 돼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복음은요, 교훈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노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노예가 있습니다. 이 노예의 꿈이 있어요. 꿈은 자유입니다. 하루빨리 자유를 얻고 싶은 거죠. 근데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에 걸맞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노예 스스로 그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인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찾아왔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냐면, 너가 이제부터 노예로 살지 않는 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날에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노예로 해방될 수 있는 너의 모든 값을 내가 치렀어. 그러니 너는 자유인으로 살아.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가 노예라고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노예로서 첫 번째 말에 더 마음이 좋겠습니까? 두 번째 말에 마음이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일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과 교훈을 말씀해 주시는 선생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에 대한 결과를 그분이 대신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건지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때 그냥 건지신 게 아니라 자신의 값을 치르심으로써 건지셨습니다. 왜요? 그래야 비로소 건져지니까. 노예가 마치 자유인이 될 때 값이 치러져야 자유인이 될 수 있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건지시는데 그냥 건지시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과 어거스틴은요, 이 장면을 가지고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 속으로 들어가시고 우리는 그분의 형편 속으로 건지신 사건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4절을 보시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대속이라는 말은요, 대신 값을 치르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무엇을 값으로 내셨대요? 자기의 몸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듣다 보면 야,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그래, 뭐 그런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4절을 조금 더 이어서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값으로 치러 건지신 사람들이 누구인고 하니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세대. 여러분, 여기서 악한 세대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세대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생명값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신을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을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래서 그 죽어주신 의미도 모르고 죽어주셨다라는 것도 모르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악한 세대가 누구예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죠. 여러분,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계속 듣는데도 그 죽으심이 그래서 뭐 어쩌다고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일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정말 절망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그 어떠한 이야기보다 기쁠 거예요. 마치 노예가 내가 너를 위한 값을 치렀으니 너는 자유인이야 라는 그 말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더 깊이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냐면, 우리가 정말 그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는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절망스러운 사람이죠.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할 정도로 나의 절망은 깊고 진하니까.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왜요? 나를 위해 하나뿐인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의 절망과 나의 죄가 그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말에 어떤 확장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사통 보세요? 이사통 아세요? 모르는구나. 이 사랑도 통역이 될까요? 아세요? 여러분, 정말 끝내주는 드라마입니다. 꼭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최고의 드라마를 만났는데, 농담이고요.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시면은 그 드라마에서 사랑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해요. 또 진지해지네.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 드라마가 말하는 사랑의 첫 번째 요건은 무엇인 줄 아세요? 나의 치명적인 약점도 이 사람에게 오픈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의 이 치명적인 약점이 오픈되었을 때에도 이 사람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게 고윤정 배우가, 우리 차무희 씨가 김선호에 대해서 사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포인트가 돼요. 여러분, 거기 잘생긴 또 일본 배우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안 돼요. 근데 김선호한테는 그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왜 이걸 설교하고 있지,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분의 죽으심이 어떠한 죽으심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드라마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을 모두 충족하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 그분 앞에 오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분께 걸맞은 값이 되어 우리가 이루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나의 약점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의 절망스러운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일들을 알게 된다면, 복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가진 조건을 가지고 나를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나에게 자리 잡혀 있는 그 조건을 가지고 누군가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죠. 그죠? 왜 우리가 힘들어요? 계속해서 내가 가진 기준으로 나를 보잖아요. 그리고 상대와 있을 때 왜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나의 안에 있는 기준으로 상대를 끊임없이 판단하잖아요. 거슬려. 꼴보기 싫어. 그게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만나게 된다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장벽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롯이 한 분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를 자신을 보거나 남을 보거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기준을 통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맛봐야 될 문화가 바로 이 은혜라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와 반대되는 문화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눈치예요. 눈치 문화. 그래서 여러분, 눈치는요, 스스로에게 장벽도 만들고 타인에게 장벽도 만들어요. 스스로에게는 어떤 장벽을 만드느냐 하냐면,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좀 어울리려면 이 정도는 해야 좀 어울릴 수 있겠지, 이 정도는 해야 이 교회 안에서 용납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겠지, 이런 스스로의 장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타인들을 향해서는요, 너 이것밖에 못해? 이것보단 좀 더 잘해야 우리 교회에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 거야. 여러분, 이런 타인에 대한 장벽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진짜 바라는 거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눈치 받는 사람도 되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들에게 눈치 주는 사람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염을 왜 기른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이 용납하고 있는지 확인받고 싶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수염 기르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제 아내가 또 비웃네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만약에 제가 눈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하게 될 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목회자가 될 거예요. 왜요? 제 안에 눈치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성도들이 떠나는 거 아닌가?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비위를 맞춰감으로써 이 사람이 여기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또는요, 아, 이 사람은 나랑 맞지 않아. 아, 이 사람은 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 눈치가 제 안에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라요, 적당히 눈치껏 행동함으로써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떠날까봐, 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제 곁으로 가까이 올까봐, 맞지 않는데 제 옆으로 너무나 가까이 올까봐,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서, 눈치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목회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문화는요, 절대로 눈치를 주거나 눈치를 받아서 형성되어야 될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내가 살면서 정립된 기준들을 가지고 교회의 문화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형성해야 될 문화는요, 여러분, 복음으로 드러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용납하셨는지, 여러분, 그 원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될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해 눈치가 아니라 편안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편안함에 대해서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3절에서 은혜를 말하죠.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을 우리 안에 가져다 주는 결과를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평강이라고 말해요. 평강. 여러분, 은혜는 원인이고요, 은혜가 가져오는 결과가 평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는지를 아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서로에 대해 평강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수치심으로부터 해방하는 게 바로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1차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숨지 않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요? 그분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일어나죠. 여러분, 근데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와 서로와의 사이 안에서도 평강이 일어납니다. 왜요? 더 이상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했으므로 용납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용납하지 않을 거야. 이런 관계, 이런 눈치로, 이런 율법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그게 기준이 되어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대하는 게 우리 안에 내려진 은혜의 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서로와 서로 사이에도 무엇이 허락됩니까? 평강이 허락된다라는 거죠. 더 이상 서로를 볼 때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선 사랑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게 말하지는 않지만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예요, 예. 제가 만약 저를 비유로 안 들고 한 외모에 자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모임에 갔는데 어디에 갔든지 자기랑 평균치의 사람들만 있었는데 어디 갔더니 봤는데 다 잘생기고 다 예쁜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은요, 관계 맺는 게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왜요? 외모가 너무나 나에게 중요하고, 또 외모에 내가 그래서 자신이 없는데 나보다 더 우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주눅이 드는 거죠. 여러분, 왜 주눅이 듭니까? 그 주눅이 드는 그 감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내가 그 사람들 사이에 받아들여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가벼운 예로서 외모를 들었는데 다양한 이 주제들을 여기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벌이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수준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다양한 어떤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카테고리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내가 위축되는 게 왜 위축됩니까? 내가 가진 이 조건이 이 공동체와 이 사람들 사이에 용납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그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의 생각보다도요 깊이 내밀하게 아주 우리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고요,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요 서로와 서로 간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일종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죠. 왜요? 그분이 우리를 이미 용납하셨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기까지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으니까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가진 조건을 가지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죠. 때문에 그분 앞에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맛보잖아요.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수치심으로부터 우리가 용기 낼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더 이상 내가 가진 조건에 의해 판단받지 않아. 더 나아가 나 역시도 누군가를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지 라는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관계의 편안함, 그 평강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형성하는 문화에는요 이렇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여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교회에 걸맞은 사람이 될까? 라고 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됨을 누리게 됩니다. 성격이 다르고요,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요, 지역이 다르고요, 학력이 다르고요, 외모가 다른데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요. 이 다르다는 사실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기준으로 더 받아들여지거나 더 밀려나는 곳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가 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라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이유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요 여기에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치를 가지고 내가 받아들여질지 아닐지, 그리고 또는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과 거리를 유지할지 가까이 할지, 여러분 그런 식의 판단으로 관계를 맛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분의 그 은혜가 우리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않고 그분의 아름다우심만 남아 그분의 아름다우심만을 노래할 수 있는 관계가 우리 교회에 제가 꿈꾸는 모습이고 우리가 함께 맛보았으면 하는 하나의 방향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적으로 갖는 우리의 문제는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생각보다 이 큰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절망과 문제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분 앞에 더 이상 두려운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용납하셨다라는 그 담대함이 우리의 확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서요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그 평강과 편안함을 누리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실 때 예배 마치고 우리가 파송받아 각자의 현장으로 돌아가실 때 그냥 쌩 하고 가지 마시고요 그 편안함의 눈빛을 교환하시면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